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 정확한 초기값 0.506127을 입력하는 대신에 0.506만을 입력합니다. 사실 0.000127이라는 숫자가 현실에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될 것 같은 소수점 이하의 수를 빼고 0.506만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기예보 예측의 시초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0.000127이라는 숫자를 입력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후 패턴이 그리고 전혀 다른 날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숫자를 넣고 빼는 거에 차라서 기후 예측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10년 뒤에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강연 하나가 열립니다. 제목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 였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 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무슨 효과? 나비 효과입니다. 이거 뭐 모르는 분이 없네요, 그냥. 예, 나비 효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타락이 가져오는 나비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타락의 나비 효과. 시작은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한 것처럼 그 타락이 미미해 보였는데 그 결과는 한 지파, 아니 한 민족을 집어삼키는 태풍과 같은 타락으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솔 하에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가나안 전쟁이 일어납니다. 12개의 지파들은 정착해서 살아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각자 고군분투합니다. 오늘 본문은 12개의 지파 중 단이라고 하는 지파에게 있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단 지파는 라이스라고 하는 성을 공격해서 백성들을 몰살시키고 성에 불을 질러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로 항거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아멘.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런데 이 땅은 애초에 단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생전에 단지파의 땅으로 정해져 그들이 정복할 수 있는 곳은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단지파는 그곳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단 자손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모리족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그리고 맞서 싸우는 대신에 다른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갑니다. 어느 정도로 멀리 가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라이스입니다. 결국 이들은 편한 길을 찾아 떠났고 쉽사리 라이스를 점령한 뒤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역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을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지파는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침략하지 말아야 할 곳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지파가 행한 가장 악한 일은 그들 안에 거짓 신앙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용인했어요. 바로 우상 숭배예요. 자, 31절을 신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생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당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는 성막이 보관되어 있었던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추석을 지키듯이 특정한 절기에 실로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비록 12개의 지파로 뿔뿔이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제작한 성막은 여호수아 때에 실로로 옮겨져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실로의 성소예요. 그리고 왕정이 시작된 사울왕 때에는 높이라는 곳에 성소를 옮겼습니다. 이어서 다윗왕 때에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비로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야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파가? 단 지파는 예외적으로 자신들만의 신상을 가진 성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예요? 그곳이 단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유사하죠.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어요. 신앙의 중심지가 그곳에 있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곤란한 겁니다. 백성들이 남유다로 빠져나갈까 봐 말이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이에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디에 두었나요? 네, 단에 두었어요. 하나는 베델, 또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기 단이에요.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이곳 단에서 금송아지 형상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쉽사리. 그리고 이것은 먼 훗날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었듯이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파국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명단에 빠져요. 자, 그럼 나비 효과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단지파에게 일어난 멸문지화, 가문 전체가 멸하는 거예요. 멸문지화의 재앙을 초강력 태풍이라고 본다면 이 비극이 시작된 나비의 작디작은 날갯짓이란 과연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파국을 가져온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을 성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집은 바 색인 신상이 다른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그리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비극을 맞이하고 단지파 전체가 파국을 맞이하게 된 그 우상, 그 우상을 새겨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사기 17장은 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선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은화 1100개를 잃어버렸다면서 그 도둑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들 미가가 옆에서 그 저주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 얼마 전에 은화 1100개를 잃어버리셨다고 그 도둑을 저주하셨잖아요. 실은요, 그거 제가 훔친 거예요. 여기 도로 가져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역성을 내시면서 아들아, 너가 어째서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냥 주었을 것을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7장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가 그 순간에 복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돌려받은 은화 1100개를 가지고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며 서원, 즉 약속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3절 4절을 여러분 한번 펼쳐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은돈 1100개를 어머니께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그것으로 너를 위해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도로 차지하게 하겠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중 은돈 200개를 은장이에게 주어 하나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결혼까지 해서 자녀가 있는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어머니의 집에 가서 은화 1100개라고 하는 큰 돈을 훔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도둑을 저주하자 그새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 미가는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하고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겠다며 은을 녹여서 우상들을 만듭니다. 미가의 집에는 이미 신당이 있었는데 신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곳에 그 우상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미가는 우상을 섬길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문의 우상 몇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고요. 말문이 막힙니다. 다 큰 아들은 도둑질해.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축복해. 도둑질에 간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그걸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바치고는 이걸 자신의 집 신전에다가 신주단지 모시듯 고이 모셔.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의 옷도 만들어 거기다 우상 몇 개 더 만들어서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단 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을 공격하러 올라갈 때 잠시 들러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라이스를 점령한 후에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때부터 이 우상들은 어디에? 단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결국 우상을 숭배하던 단 지파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맙니다. 저는 오늘 제목 타락의 나비 효과에서 최초의 날갯짓을 누구? 바로 미가의 어머니에게서 발견합니다. 미가가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 아들 미가가 타락하고 미가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타락한 레위인을 데려와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타락한 단지파에게 우상들을 빼앗기고 이것이 결국 단지파의 자멸로 이어진 모든 책임이 오롯이 미가의 어머니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부터 파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타락의 출발점이에요. 나비의 날갯짓이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타락들과 함께 융합되고 결합되어서 왜 유유상종이란 말 있잖아요. 멸문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여호수아 생전에 그를 직접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불패의 장군 여호수아. 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출사표와 같았던 그의 유언을 이 미가의 어머니는 세겜에서 직접 그의 육성을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번에는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충성하리로다 하니라. 다 같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여호수아 유언에 이런 약조들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뿐이었어요. 말을 삶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어요. 세상 풍조에 흔들렸습니다. 주변 상황에 휩쓸렸습니다. 거짓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를 또한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 우상들에게 복을 비는 왜곡된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요? 미가의 어머니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만들고 집안이 거짓 신앙으로 물들고 이것이 단지파의 타락과 맞물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 비단 미가의 어머니만의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편으론 미가의 아버지 역시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는 전혀 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오질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이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에요. 미가의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셨든 아니면 아직 생존에 계시든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미가의 아버지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었는데 그것도 복에 굶주리고 욕망에 함몰된 거짓된 신앙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아들 미가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죠. 이것이 바로 타락의 나비 효과입니다. 아주 작디 작은 나비의 날갯짓. 그러나 한 민족,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빠뜨리고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모님이신 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미가의 어머니 같은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한 엄마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또한 나는 과연 성경에 언급할 내용조차 없는 영적인 권위라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미가의 아버지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아빠는 아닐까라고 말이죠. 부모의 언행심사는 언제든지 태풍을 몰고 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저도 부모로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어머님들, 아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타락의 나비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 회복의 나비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 또한 어머니에게서 발견합니다. 이삭에겐 어머니 사라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겐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겐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겐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모두 훌륭하게 장성했으며 그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회복, 성숙, 구원, 거룩, 성화 등등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는 모든 나비 효과는 하나같이 기도의 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자녀와 그 가문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가문으로 이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를 꼽으라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어거스틴을 꼽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인도 아니었고 훌륭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쾌락을 쫓고 방탕을 일삼았던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다 못한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나머지 주교를 찾아갑니다. 주교님, 저희 아들이 너무나 방황하고 있으니 제 아들 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그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디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래서 타락의 나비 효과가 아니라 탈악의 나비 효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